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다니엘이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조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당시 전쟁 포로는 노예보다 못한 비참한 신세로 앞날의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총리직을 한두 해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나이 80세가 넘도록까지 제국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동족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생애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렇다면 전쟁 포로라는 비참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그처럼 크게 두각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그 비결을 몇 가지로 살펴보므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 곧 분명한 소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절, 2절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가 간략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동족들이 칼에 맞아 죽어갈 때 이들은 왜 자기 동족과 함께 죽지 않고 구차하게 살아남아 포로가 되었는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성품이나 기계로 볼 때 그들은 예루살렘이 망할 때 충분히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동족과 더불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단순히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그 후 수십 년간 적국인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으로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오직 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 곧 소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게만 하나님의 소명은 예루살렘 멸망 때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적국 바벨론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절망의 나락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 곧 소명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원칙이며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종종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이렇게 구차하게 사느니 초대교회 순교자들처럼 주님 위에 장렬하게 죽는 것, 이것이 더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왜 안 됩니까?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결정해서, 아니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선택했습니까? 아니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팔자 또는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이것을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화두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 내 행복, 내 계획, 내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명, 곧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먼저 생각하고 그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니엘처럼 내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 25세 영국의 하원 의원이 된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50평생을 정치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원 의원이 된 지 2년쯤 되었을 때 그에게 한 가지 심각한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성직자의 길을 선택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도 나도 정치를 그만두고 목사가 되어야 되는 아닌가, 그렇게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그에게 짤막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시를 지은 존 뉴턴 목사님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소명은 정치입니다. 당신은 정치가가 될 사람이고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당신의 삶을 헌신하십시오. 이 짤막한 편지를 받고 윌버포스는 자신의 소명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 윌버포스는 자신의 생애를 바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했고 그가 죽기 바로 직전에 이 법이 통과되면서 영국은 노예제도라는 악한 죄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윌버포스는 평생 이것 하나 이루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소명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한 윌버포스를 통해서 영국은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게 됐고 새 시대를 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들으면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나?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지? 그런 문제로 그 문제를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고 무슨 일을 하느냐는 엄밀한 의미에서 소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하든지 그 직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분명한 계획과 목표가 있느냐 하는 것, 또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대답거리가 있느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길동교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아무리 봐도 대책이 없는 젊은이였습니다. 삶의 의욕이나 계획도 없고 심지어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혀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친구를 따라 우연히 우리 교회 청년부 집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대책 없이 심심해서 그냥 친구 따라 나왔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은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당 사역자인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돌아보니 지금까지 저는 너무 허송세월했습니다. 저도 공부해서 제 앞날을 준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더니 전문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교 가서도 성실하게 공부하더니 졸업하면서 아주 탄탄한 중견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근을 하루 앞둔 어느 날 저녁을 대접하고 싶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참 대책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이제 저는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와 목표를 발견했습니다. 내일부터 직장에 출근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그곳에 보내신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직장에서 제 한 몸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을 통해 오직 예수님이 증거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저에게 복음을 심어주셨지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제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행복인지 목사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온통 감사한 것뿐입니다 하며 눈물을 비쳤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목표와 삶의 태도를 분명히 정하셨습니까?
나는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목숨을 건다는 그 무엇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고든 맥도날드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쫓기는 사람과 부름받은 사람을 구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쫓기는 사람은 늘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아침이 되니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고 저녁이 되니 집에 돌아오는 삶을 기계적으로 반복할 뿐입니다. 그러니 살면 살수록 허무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나 소명을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청지기 의식이 뚜렷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목표의식이 확고합니다. 그래도 그들의 삶에는 활기와 에너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성취가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밖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원칙을 관철함에 있어서 지혜롭게 처신할 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원칙, 첫째, 바벨론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 두 번째,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끝까지 지켜나갔습니다. 아니, 그 원칙에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원칙을 관철시켜 나가는 방법입니다. 다니엘에게는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있었지만 그 원칙을 관철해 나갈 때 막무가내로 고집을 피우거나 자기 주장만 펴지 않았습니다. 아주 지혜롭고 무리 없이 그 원칙을 관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주 지혜롭게 무리 없이 그 원칙을 관철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여기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 또는 신앙의 원칙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칙을 관철하는 과정에서는 아주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처신해야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도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원칙을 관철해가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지혜는 뭔가 생소하고 탁월한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지혜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대화로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환관장을 찾아가서 자기 사정을 자초지종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환관장이 곤란하다며 거절성 답변을 하자 이번에는 환관장이 세운 사람을 찾아가서 다시 그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자, 보십시오. 청하오니, 이거는 뭡니까? 상대방을 공경하는 자세입니다.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그렇죠? 청하오니 또 당신의 종들을, 그렇죠? 자기를 종의 자리로 낮춥니다. 그리고 비교해서 시험해보고 당신이 좋은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은 자기 원대로 해달라고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대신 열흘 동안 시험해보고
환관장이 직접 결정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도 환관장으로 하여금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입니다. 한편 다니엘의 이러한 처신은 우리에게 다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순교를 각오하되 함부로 함부로 죽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 다니엘처럼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에 처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마음으로는 많이 갈등하지만 결국 먹거나 아니면 거부하고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원칙을 중하게 여기는 원칙주의자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왕의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않고 죽는 길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된다고? 나는 절대로 먹을 수 없어. 그 음식 먹고 우상 숭배하기보다는 차라리 순교의 길 가겠다. 나를 죽여라. 여러분, 만일 다니엘이 이런 태도를 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신앙의 원칙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순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은 다 허사로 돌아오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죽음을 영광스러운 순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망한 개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광스러운 순교가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죽지 않고도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은 좋지만 처신하는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뜻밖의 많습니다. 얼마든지 제2, 제3의 길이 있는데도 너무 극단적으로 처신하다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목회에 실패하고 선교지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살다 보면 순교를 각오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6장에도 보면 왕이 기도를 금하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에 난 창을 열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순교로 각오한 것입니다. 왜? 그때는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죽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앙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안 죽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구태여 무모한 죽음을 택한다면 이것은 미련한 자의 허망한 죽음이 될 뿐입니다. 한 신학교 교수님이 졸업하는 신학생들에게 이런 훈화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순교할 각오로 목회를 하십시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죽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에다 내 무덤을 팔 것인가 잘 정해놓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참 옳은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끔 보면 목회자들 중에도 죽을 각오로 목회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한다면 그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는 시도 때도 없이 죽으려고 합니다. 별일도 아닌데 핏대를 올리고 사소한 일에도 마치 생사가 걸린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점은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도 순교할 각오로 직장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혜롭게 처신하면 얼마든지 해결의 길이 있는데도 뭐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행동합니다. 모든 일을 극단적으로 생각하며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합니다. 또 직장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갈등에도 핏대를 올리며 내가 뭐 이 직장이 아니면 일할 데가 없나? 사표 쓰고 말지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직장에서 쫓겨나면 이것은 순교가 아니라 허망한 실직입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로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은 다 자기 신분을 숨기고 비밀리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사 중 한 분이 나는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예수 전하다가 쫓겨나면 쫓겨났지 그렇게 비겁하게 전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며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도 채 못 되어서 선교지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충실한 것도 아니고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지혜롭지 못해서 스스로 자초한 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실제로 중국에서 사역하던 많은 선교사님들까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칙대로 살다가 원칙대로 하다가 좀 폼나게 하다가 안 되면 쓰지 뭐.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신앙의 멋있는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어리석은 처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라면 이제라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를 하십시오. 그러나 뱀처럼 지혜롭게 처신함으로, 뱀처럼 지혜롭게 행함으로 먼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 마음을 얻는 멋진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대화, 특별히 마음을 끄는 대화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원칙을 세상에 관철시키려면 세상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화의 지혜, 대화의 기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원칙을 세워 지킨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관계에서도 성공적인 대화의 기술, 대화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뜻을 말할 때도 무례하지 않고 최대한 예우를 갖춥니다. 상대방 입장을 항상 배려합니다. 그러니 상대방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화와 관련하여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이거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라도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고 너희 말을 맛있게 요리하라. 그리하여 말하는 너희나 듣는 사람이나 다 은혜 받게 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오는 대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고 너희 말을 맛있게 요리하라. 그리하여 말하는 너희나 듣는 사람이나 다 은혜 받게 하라. 물론 여러분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혀를 제어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까지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한 번만 더 생각해도, 아니 내 말에 간을 더하고 요리를 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맛깔스러운 말로 기쁨을 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경우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비록 전쟁 포로였지만 다니엘이 말하면 환관장도, 높은 지에 있는 환관장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환관장의 입장이라면 다니엘이 말할 때 야, 너 정신 나갔냐? 포로인 주제에 먹으라면 냉큼 먹지 왕이 주신 음식을 감히 거부해?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먹어. 그렇게 얼마든지 명령하고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관장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다니엘에게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네 소원을 들어주고 싶지만 그러다가 내 목이 달아나면 어떻게 하냐? 제발 봐주라. 우리도 대화를 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귀가 기울여지고
그 말을 거부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할 때는 경청하게 되고 머리를 숙이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내 말의 무게, 내 말의 설득력을 한번 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의 무게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니, 얼마나 맛깔나게 요리해서 말로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말 때문에 점수를 다 까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황관장은 다니엘의 요청에 대해서 들어주기도 힘들고 안 들어주기도 뭐하니까 아랫사람에게 맡기고 일부러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포기치 않고 자기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현실적으로 상대방도 실천 가능한 멋진 제안을 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과 비교해서 좋을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그러자 이 상관은 다니엘의 합리적인 요청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한번 시험해보자 하며 여러간 시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우리는 다니엘의 지혜로운 모습을 또다시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자기 견해만 일방적으로 주장해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죽기로 결심하고, 아니 순교의 각오로 자기 의견을 낼 때도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합리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여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투명한 제안을 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자기 의견을 관철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합리성을 무시한 억지와 독선이 판을 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욕을 채우고 신앙의 이름으로 내 아집과 편견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도 통하지 않는 비상식과 몰이에 위선과 아집 등 웃지 못할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도 상대방을 진심으로 공감하거나 경청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대신 충고하고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내 말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가 오고 가지만은 많은 말들이 오고 가지만 위로와 치유 대신 불신과 상처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가끔 정말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질리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를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도 좋고 엉뚱한 얘기를 해도 재밌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관계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상대방에 대한 깊은 배려와 공감이 있습니다. 합리성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그런 친구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런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옳은 이야기만 하는데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를 듣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리고 설설 피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엘리야 선지자처럼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밖에 없거늘 하는 그 정신입니다. 그들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오직 자기밖에 없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은, 나 외 다른 사람은 다 타락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에다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고 오직 나 혼자만 하나님의 편, 의의 편에 서서 고군분투하는 어려운 하나님의 전사입니다. 그리고 늘 이처럼 투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위 형제자매들을 포용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어려움의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아 보여도, 내가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모순과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나보다 훨씬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멋지게 사는 사람들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아무리 나 혼자밖에 없다고 외칠지라도 지금도 내 주위에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신실한 믿음의 사람 7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 생각, 내 아집 그 감옥에 갇혀서 그들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나만 남았다는 자기중심, 이 독성과 아집을 버리고 우리 마음을 열기만 하면 좋은 믿음의 사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멋진 것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깊은 나눔의 교제를 통해 더 높은 성숙과 사랑의 세계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관이 틀리고 철학이 다른 사람들을 언제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의 빗장을 풀고 더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감하는 자세로 진솔하게 대화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내 원칙을 지혜롭게 관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부드럽게 만져주심으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는 삶 속에 녹아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자세히 훑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믿음이 좋은 다니엘인데 그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덜먹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훑어보십시오. 다니엘의 입에서 하나님의 하자라도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까? 환관장에 가서 우리 먼저 기도합시다, 아니면 잠깐만요 기도해보고요,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안 한 사람입니까? 그는 80평생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꼬박꼬박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일이 벌어지는 현장에서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기도하는 모습을 왜 한 번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왜 끝으로 크게 나타났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안에 있는 숨겨진 믿음, 다니엘의 숨겨진 믿음, 다시 말해서 그의 삶 속에 깊이 녹아있는 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자기 믿음을 떠버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모션조차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은 몸속 깊은 곳을 잔잔히 흐르면서 온몸에 생명과 에너지를 주는 혈관처럼 삶 속에 깊이 녹아있는 산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기도하는 폼을 잡지 않아도 그토록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끝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텅 빈 한국교회에 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믿는 신용은 있지만은 그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에 큰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신앙이 삶 속에 제대로 녹아들지 않고 제대로 체질화되지 않고 물과 기름처럼 겉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교회 따로, 직장 따로, 끝 따로, 속 따로의 위선적인 삶이 어느덧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신앙의 성숙을 그토록 외치지만 제대로 자라지 않고 어느 선에서 멈춰버리는 안전뱅이 신앙으로 고착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제과점에 가면 초콜릿 케이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콜릿 케이크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일반 케이크 위에다가, 하나는 일반 케이크 위에다가 초콜릿 크림이나 토핑을 살짝 덮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처음 반죽할 때부터 초콜릿을 함께 버무려서 케이크 전체에 초콜릿이 녹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빵사들의 말에 의하면 처음 반죽할 때부터 초콜릿을 넣어서 케이크 전체가 초콜릿과 버무려져 있는 것만 진짜 초콜릿 케이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끝만 살짝 바른 신용만 하는 껍데기 신앙인 아닙니까? 아니면 속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버무려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속이 바뀌지 않고 끝모양만 변해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도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내 자신에게 쏘가서 한평생 하나님 믿는 신용, 믿는 척, 신앙생활을 하는 척 하다가 소중한 내 인생 허무하게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척하는 인생, 가짜 인생으로 살아가시렵니까? 그런 내 인생이 여러분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끝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완전히 버무려져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끌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삶의 순간순간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고백하고 매사를 성령님과 상의하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단순히 시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기도 시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도록 진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모두 다니엘처럼 신앙이 삶 속에 녹아들어 죄의 능력을 드러내는 멋진 하나님의 종들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위에 다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